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온 각자 옆사람, 뒷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모두 왕 대신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충만하게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왕 되십시오. 이곳에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곳에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곳에 왕이 되어주십시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만왕의 왕께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아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아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효의 강물을 흐르는 무효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찾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곧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해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수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우신 성령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저번 주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 선배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찌감치 직장 선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선교사 그분이 이 장로님께서 먼저 직장의 선교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계셨고 특별히 한국 수자력 원자력 그 공사에서 작년에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해외 선교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읍천 경주 읍천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지금 심우하고 계시고 참 정말 여러모로 본이 되시고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많은 제가 옆에서 좀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정년퇴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도 아마 이 장로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고령이시지만 뭐 그렇게 고령은 아니죠. 요새는 인생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서경석 장로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서경석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원
하나교회 YDP 캠퍼스 우리 김성한 전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매일 저녁 이렇게 모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을 이렇게 정하고 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듣고 또 배워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비유 말고 세 가지 이유가 모두가 있죠. 혹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마리가 있었죠?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들로 산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until he fin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으로 보면 그때 찾아서 다행이지 찾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찾고 있잖아요. 찾을 때까지, 기어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침 찾았습니다. 어디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어린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다.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였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게 안 맞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이게 경제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주인이 갖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돼요. 사실 양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르죠. 마치 그 유대 지방에서는 양이 우리로 말하면 자녀와도 같은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던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그것도 이렇게 되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는 이제 로마 은전의 화폐 단위라고 그러죠. 근데 10개의 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혼례에 쓰이는 그런 액세서리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액세서리로서의 예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그 하나가. 그래서 찾을 때까지 온 방을 다 들춰내면서 비로 쓸면서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until 거기 이제 she가 되겠죠. she find it 그녀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큰 아들, 작은 아들. 근데 작은 아들이 좀 골칫덩어리였던 것 같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사실 이 분깃, 유산으로 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잖아요. 먼저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때요? 나눠줍니다. 그 당시 그 법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3분의 1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3분의 2는 맏아들 몫이고 3분의 1이 이제 요 차남 몫입니다. 그것도 엄청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며칠 새에 갑니다. 아마 그 며칠 새라는 게 이제 떠나기 위한 준비였겠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호랑방탕. 돈 있을 때는 아마 친구들이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친구가 떨어지고 마침 흉년도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느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 들에 가서 돼지를 먹이도록 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내에서 키울 수 없는 거죠. 들에 키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기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사실 저는 어려서 돼지를 아버지가 이제 양돈을 좀 하셨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 경험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엄청 냄새가 심합니다. 돼지, 한번 이제 가서 돼지 막을 치우잖아요. 그럼 옷에 온통 그 냄새가 배요. 그래서 옷을 벗고 갈아입어야 되는, 샤워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말씀해 보면은 쥐염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콩 종류의 식물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음식이 없을 때, 불황일 때, 가뭄일 때, 이럴 때나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종류. 동물에게나 주는 사료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아버지 생각나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는 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종들은 잘 먹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께 고백을 하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하고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때 아들이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던 그때 그 아버지는 혹시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제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그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손에 일이 뭐 이렇게 잡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둘째가 집을 나가는 그 날부터 아들에 대한 기다림, 사모함, 그리움이 밀려들듯이 밀려와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밖에 가서 더 동구 그 지평선에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밭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이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안 오네. 그런데 딱 돌아서려는 순간 뭔가 보이는 겁니다. 저 지평선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은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인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노구의 모험일 텐데 달려갔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들을 껴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돼지를 키우던 둘째 아들 엄청 냄새가 독했을 겁니다.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적인 뜻은 입을 계속 맞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조카들이 너무너무 귀여울 때 어떻게 하셔요? 아유 귀여운 요 녀석 하고서는 한번 이렇게 하는 정도 아니죠. 입을 한번 맞추고 너무너무 또 귀여워요. 또 옆에 입 맞추고 아마 온통 얼굴에 다 입을 맞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냄새 나는 아들을. 그래서
이 둘째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쥐구멍을 찾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화를 이렇게 내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또 생각했던 게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려던 참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아마 말을 막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성경에는 그 구절까지 있다고도 하는데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그 극적인 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시켰어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준비해요. 뭐를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살진 소가 아니고 뭐였죠? 살진 송아지라고 표현해요. 살진 송아지. 송아지가 우리가 보통 잡아먹을 가치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더 커야 잡아먹을 만합니다. 황소든 암소든 커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이. 근데 여기서 보면 살진 송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가치가 없지만 왜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맛있거든. 송아지가 맛있거든. 자기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한 기쁨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걸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아주 동네방네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극적이고 재미난 이야기이면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위한 그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왜 세 번씩 거의 같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세 번씩 반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저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반복법은 뭐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반복법. 강조예요, 강조. 세 번씩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것도 표현도 같잖아요. Until he find it 하고 표현까지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세 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아오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요? 그럼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이사야 4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한번 15절 1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여러분들 혹시 손바닥에 이렇게 기재해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죠? 저도 학창시절에도 많이 손바닥에 기록하는 목적은 뭐예요? 손바닥에 기록하는 목적.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다 메모리를 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애인하고 만나는 시간 뭐 이런 걸 적는다든지 꼭 기억해야 될 그 친구의 이름, 새로 만났던 사람의 이름, 이런 거, 그 약속 시간, 이런 것들 꼭 기억해서 도저히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16절 표현해 보면은 기록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표현합니다. 새겼다. 쓴 거는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긴 거는요. 문신하듯이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찾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나이가 61세거든요.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지난 60여 년간을 돌아볼 때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그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하나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아주 뭐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도 엄마 따라서, 엄마가 보통 열심히 아니셨거든요. 권사님이셨는데 그 엄마 따라서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좀 빠질 때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기억이 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하면서 교회가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산길을 밤에 이렇게 수요예배 마친다든지 이런 때 부모님 안 가실 경우도 혼자 다녀오고 그 넘는 길에 무덤이 몇 개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CCC 아시죠? CCC 활동을 하면서
처음 이제 첫 그 프로그램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 사역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내 감정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와 닿았고 그 말씀에 수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시절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요. 전도도 했고 그렇게 그때부터 한번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현을 보면 태중에 어머님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택하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젊음의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주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영등포 여기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조금 위쪽에서 태어났더라면 북위 38도 위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한 100년, 200년 전에만 태어났다면 그 외 조선 말기 그 불쌍하게 살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때로는요, 혹시 내가 이 이후에 한 50년, 60년 뒤에 태어났더라면 그때는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우리 전수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학교 가면서 또 차를 태워주셔가지고 가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지금까지 이 역사로 볼 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첫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렇게 해야 진정한 타이틀이라고 생각돼요. 두 번째는 어떤 타이틀이 가능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요 세 번째 비유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죠. 그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25절부터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맞이.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풍악이 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했겠죠. 동네방네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근데 그때 싹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맞이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밭에서 왔어요. 일하다가 땀 뻘뻘 흘리고 일 열심히 하다가 지친 몸으로 왔을 것 같아요. 밭에서 왔어요.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근데 전에 듣지도 못했던 그런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종을 불렀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마 감지는 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주인님의 동생이 지금 왔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둘째 아들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주인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마음이 상한 거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얘야, 들어가자. 아니, 아버지 좀 따져봅시다. 아니,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밭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나는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와 벗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있습니까? 표현에 나와 있죠. 근데 재산을 다 허랑방탕 써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게 될 일입니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맞이로서.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얘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저 동생은 잃었다가 내가 얻은 그 아들이 아니냐. 들어가자. 끝내 들어갔다는 표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3번을 반복해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혹시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기억하셔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 그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들려주신 이 비유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마 대략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이제 세리들, 죄인들 이제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모였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 옆에 아마 팔짱을 딱 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듣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앞에 3가지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마다들의 비유는요, 마다들의 이야기는 팔짱 끼고 있던,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침의 말씀이거든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함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인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요새와 같은 이 시기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가지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 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알잖아요, 이 시간에. 그런데 적어도 나는 구별되게 이 시간 구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만족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이 첫째 아들처럼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찾아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 내 친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음 그렇게 긴 젊음의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있는 인생이요, 한 번 있는 우리의 젊음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번 있는 인생, 한 번 있는 젊음의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자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선하신 뜻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변명과 회피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행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가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